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제목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7월 10일에 드리는 대속죄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속해주는 대속죄 제사,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되풀이되어야 하는 제사, 그것을 말합니다. 먼저 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의 시작은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문장의 중간에 왜냐하면 뭐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뭐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가 이제 끊기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럼 먼저 1절의 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장차 올 좋은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래하는 오고 있는 이게 이제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맨 처음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인데 이미 되어진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고요.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는 뭐 사실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미 왔어요, 오기는. 근데 가까이 와서 여기 정말 우리에게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손에 딱 만져지는 것은 아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이미 이 지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 하지만 가까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장차 올이라고 번역된 이게 사실은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그런데 이것도 임박한 거예요. 이제 아주 뭐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미래지 사실은 뭐 현재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려면 뭐 말이지? 내가 지금 너한테 하려고 하는 말은 할 때 바로 뒤에 할 말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하진 않았지만 이미 할 말이 정해져 있죠. 이것을 나타내는 게 장차 올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할 때는 이미 온 나라를 말씀하고 지금 여기서는 장차 올이니까 앞으로 올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올 이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그 나라. 그러니까 저 천국, 지금은 저기 천국에 있어서 이렇게 무한한 우주의 공간을 격하여 공간을 사이에 두고 저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항상 거리 이동은 시간이 소요된다고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올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임할 그 나라의 좋은 일들,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니까요. 그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게 이제 구약에 특히 뭐 이사야 선지자나 또 계시록에서 예고되고 있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죠? 그리고 뭐 독사도 사자도 누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약육강식의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힘센 동물들이 힘 약한 동물들을 막 잡아먹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서 먹거리로 주신 다 채식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에서는 피를 흘리며 살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채식을 하면서 그 채식도 사실은요, 심에 있는 채소들을 먹음으로써 먹어서 없어지지 않는 거죠. 심에 있는 채소, 심에 있는 나무 열매들이니까 그걸 먹는다 해서 그 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채식을 하되 그 먹거리로 주신 그 식물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만물이 공존하도록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 타락 이후로 이제 뭐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다 사라지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모든 일들,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은 다 복수형입니다. 좋은 일들의 그림자. 그런데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이것은 앞에 9장 11절에서도 장래 좋은 일이 나와요.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래서 장래의 좋은 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장차 올 좋은 일, 장래 좋은 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9장 11절에서 말하는 장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일어나게 될, 곧 일어나게 될 그 좋은 일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장차 올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니까 단번에 자신을 들이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제사, 단번에 드리는 대속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절에서 말하는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로 보면, 다시 말해 이제 대속제제를 드리고 또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는 구약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장래의 일이죠.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도 이미 그건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이건 과거의 사건이에요. 더 이상은 장차 올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0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장차 올 좋은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미래의 사건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안하셔야 될 것이, 구약의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이미 주어졌죠. 과거형으로 주어졌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율법도 사실은 뭡니까? 주어질 일이에요. 장차 올 좋은 것이에요. 모세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역할을 하기 이전까지는 율법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래서 장차 올 것이 율법이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는 이제 그 율법은 받은 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그것을 받았어요. 이게 소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그 이후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아직 오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단번에 제사 드리는, 더 이상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그 단번에 완전하게 하시는 그 제사가 구약의 백성들에게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성취가 됐잖아요. 성취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그렇게 이제 성취가 됐어. 단번에 제사 드리는 일이 성취가 됐어. 마치 모세가 와서 오지 않았던 율법을 그들이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한 대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올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9장 11절에서 말하는 장차 좋은 일과 여기서 말하는 장차 좋은 일은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또 다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고 그것이 현재에 성취되고, 그러면 또 다른 소망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림자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해석을, 아주 깊은 해석을 요하는데, 그게 뭐냐면 장차 올 좋은 일의 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차 올 좋은 일의, 이 말이, 그러니까 앞으로 오게 될 좋은 일들의 무엇?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림자라고 한 거예요. 그림자라고 우리말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수식하는 게 그림자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은 번역한 건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장차 올 좋은 일의 율법인지 그림자인지 이게 이중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이 말이 율법을 꾸밀 수도 있고 그림자를 꾸밀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이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그림자. 우리말 지금 성경은 율법이 그림자다. 근데 무엇의 그림자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장차 올 좋은 일의 라는 말이 그림자가 아니라 율법을 꾸민다면, 그럼 이제 말의 순서가 바뀌는 거죠. 장차 올 좋은 일의 율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림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이 고민하는 흔적이죠. 근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가지다라는 동사예요. 영어의 have. 우리말로 갖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갖고 있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역을 하면 지금 우리말 성경을 따라서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일뿐이요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그것의 그림자이다가 아니라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석이 좀 어려우니까 그 동사를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를 이다로 바꿔버렸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만약에 장차 올 좋은 일의, 이게 꾸미는 말이 율법이라면 장차 올 좋은 일의 율법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우리말 성경에 일뿐이요를 가지고 있다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로 바꾸시고,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된 건데, 이걸 어떻게 또 볼 수 있다? 장차 올 좋은 일에 율법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율법과 장차 올 것과 또 이 그림자,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왜 지금 이제 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좀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흐리게 해놓았는가? 사실은 우리말 성경을 봐서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동사도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할 때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범죄하거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거나 이런 것이 아직 완전히 회개되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또 괜찮을 때는 뭐 그냥 편안하다가, 이게 또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앙까지도 의심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평소에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과 같아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목회자들이나 이런 장로나 권사나 이런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못된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는 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또 교인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다가 이상한 단체, 이상한 집단 같은 데 가서 흔히 말하는 속칭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그거는 뭐 아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배워내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그 율법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말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교회 안에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붙여놓는 거예요. 이단에 같은 사람들이 더 와야 되지 않아요? 왜요? 제일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병든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해악을 끼칠 수도 있어요. 해악을 끼칠 수도 있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가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의 온전함의 문제지 그들의 공작이나 그들의 거짓말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해체돼요. 가족이 분열돼요. 막 싸워요. 그럼 누가 이간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간질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가 문제인 거죠.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쁘죠. 악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벌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대놓고 오지 마라. 이게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율법적인 사고로 그러는. 아니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교회가 구원을 받은 데 있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실상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에서 나온 삶을 살아가요. 또 이제 다른 한편은 이제 율법을 절대화하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을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럼 구약 성경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겠어요? 봐봐,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었단 말이야. 율법을 다 지켜야 했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이제 지킬 수 없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 이것을 알라고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율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 이렇게 치우침, 이것을 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왜? 안 그러면 그 율법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나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뭐 율법은 뭐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주 폐기된 쓸모없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뭐 구시대적인 것처럼 이걸 완전히 율법을 폐기시켜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방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 뭔지 이걸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율법은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은 모세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리고 그때 잠깐만 필요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질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람에게 율법은 필요가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걸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명확하게 규정한다고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다 그래. 그러니까 원래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율법은.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굳이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법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죄로 말미암아 부과된 은혜가 바로 율법인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의로운 자들에게는 필요 없어요. 왜요? 그 법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이 세상에 만약에 어떤 법이 있는데요, 눈을 깜빡거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걸 법으로 만든다면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거죠. 아니, 눈을 깜빡거리고 숨을 쉬고 이거는 그냥 개인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법으로 정했어요. 1분에 100번 이상은 눈을 깜빡거리면 안 된다. 그래서 100번 넘을 때마다 한 번에 10,000원씩.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로 촬영해서 찍어 오면은 반을 보상금으로 주겠다. 이런 걸 법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눈을 깜빡거리는 1분에 몇 번 이상 깜빡거리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다면 왜 그랬겠어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눈을 깜빡거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에게는 그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누구에게 율법이 필요한가를
아주 쓸데없이 너무 세세하게 기록한다 싶을 정도로 그걸 쭉 열거를 해요. 예? 의로운 사람들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게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여호수아에서 계속 인정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율법만이 그렇게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좋아요. 근데 왜 그게 율법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기본이니까.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서 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율법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식도 할 필요 없고, 그걸 의식적으로 뭘 지키려고 할 필요 없고, 노력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죄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고통을 최소화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내어주신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그런데 이걸 자칫 율법을 또 절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근데 보세요. 시편 119편 142절에서 주의 율법은 진리다 그래요. 그럼 진리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거죠. 진리라는 말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진리예요. 그럼 주의 율법이 진리래요. 그럼 주의 율법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안 사라져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 주의 율법에서 점 하나 획 하나 떨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더 쉽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서의 율법이죠. 법으로서의 율법. 그러니까 법의 조문으로서, 그러니까 법적 강제력을 갖는 법으로서의 율법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율법이 법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 법을 시민은 매일 숨 쉬어야 한다. 매일 눈을 깜빡거려야 된다. 어쨌든 자야 된다. 이런 걸 법으로 정해놓냐고요. 그거 안 정하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그 법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이게 마치 강제적이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법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영원합니다. 근데 법으로서의 그 율법은 폐해져
조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 그러니까 법으로서, 법의 조문으로서 율법은 없어지지만 율법에 있는 내용은 안 없어진다고요. 그대로 다 돼요. 그대로 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 이것은 사실 뭡니까? 이 율법 진리라는 걸 여러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율법 안에는요, 좋은 게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뭐 이 대표적인 개념, 뭐 지금 우리 안식일을 지켜라 했을 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라, 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진리예요.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요, 특별히 구별해서 안식일로 구별해서 지키는 것은 진리예요. 근데 율법의 조문에는 어떻게 됐어요? 토요일,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라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문으로서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필요가 없다 해서 아예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왜 주일에 교회 안 나와요?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지, 안식일 자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것이 첫 창조 세계에서는 안식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요일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나라에서 하지 말라 해서 안 하고, 아 여러분 나라에서 저 천국 가지 말고 지옥 가라면 갈 거예요? 그것도 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일날은 왜 안 나와요? 아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바깥에 있으면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그게 뭐예요? 가마솥에 빠진 개구리 아닙니까? 에? 밑에서 지금 장작이 불 붙어서 슬슬슬 타고 있는, 에? 그 가마솥에 물이 뜨끈뜨끈해지는, 거기서 좋다고 헤엄치고 있는 개구리 모습이에요. 누가? 주일에 교회 안 가는 사람들. 이걸 협박한다고 하지 마세요. 아 율법적이다 하지 마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법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그게 진리라니까요. 진리. 주일을 포기하면요, 천국을 포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죠. 지옥에 풍덩 들어갔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식일을 지금 예로 들었습니다만 구약에 있는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 이건 다 진리예요. 그러니까요, 다 원석이에요. 원석. 말하자면 구약에 있는 613가지의 그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들은 원석이에요. 원석. 근데 그것 자체로도 가치가 있어요. 그 갖고 우리가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돼요? 세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게 뭡니까? 그게 설교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가져다가 현재적으로 우리 상황에 맞도록, 왜요?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의미나 이게 바뀐다고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진리라고요. 진리예요. 그 유익을 누리도록 하는 게 설교자죠. 그래서 이 설교자는 영원히 안 없어지는 직업이라고요.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거기에 맞추어서 진리의 의미들을 재해석해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기계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AI가.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성경 공부는 시킬 수 있죠, AI가. 이 있는 내용들을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건 기계가 얼마든지 하죠. 문답식으로. 하지만 거기에 있는 이런 진리를 드러내는 일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람만. 율법은 이런 것이다. 율법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죠. 심판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그냥 일상생활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버거운 율법이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 일을 조금만 이렇게 이 세상에 가르쳐 준 건데 그 이 세상에서는 그게 엄청난 법이라고. 그거 굳이 뭐 지켜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렇게 싸울 그런 거죠. 돈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이때와 지금부터 한 5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거? 음식물 쓰레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아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50년 전에? 하이, 음식물이 뭐예요? 썩은 시체도 신밥도 물에 헹궈서 먹던 때인데 지금 호텔 그 뷔페에서 남은 엄청난 그 고급 음식들도 이게 또 잘못하면은 뭐 책임이 자기들에게 온다고 하니까 차라리 줄 바에는 쓰레기로 버리는 게 안전하다. 버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50년 전에 얘기한다면요 웃기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임금님 밥상이나 올라갈 그런 음식들을 막 버린다고? 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로 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가면 뭐 음식물도 막 버리고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작은 음식 하나라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기고 말고 없어요. 그거 지금 없어서 못 먹고 죽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당연한 일들을 몇 가지만 잠깐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막 이거를 뭐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느니,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느니, 막 뭐 해서 이걸 하겠다, 뭐 고행을 한다느니, 뭐 해서 웃기는 거죠. 지금 애들이 쓰는 용돈이 50년 전 거슬러 한 집 생활비보다 커요. 상상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기뿐입니까? 지금 우리 하는 스리랑카만 가도 그래요. 애들 용돈의 반에 반도 안 되는 거 가지고 4인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참 우리가 비참한 상태구나. 이거는 뭐 생각도 안 하는 거라는데 그때 생각하면 오히려 이렇게 막 눌리는 율법. 예? 이 율법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법이 아니죠. 법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율법이 조문으로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응? 이거를 이제 잘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말 성경의 순서를 따르면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뭐가? 율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이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 내용이잖아요. 율법의 각 조문들, 또 심지어는 제사법과 관련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를 드리는 전체 그 절차 안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제물을 잡고 대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 이런 모든 절차, 이 안에 있는 내용, 이것들의 율법이 그것들의 아니죠. 율법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의 그림자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제사법 안에 있는 이것들이 사실 뭐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들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율법은 그림자를 품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 좋은 것들의 그림자예요. 좋은 것들의 그림자.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무엇과 이렇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수식하는 말로 이제 본문을 우리가 바꾸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장차 올 좋은 일의 율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장차 올 좋은 것들의 율법이니까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게 된다고요. 좋은 게.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율법은 뭐예요? 그냥 그림자만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별게 아닌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말 성경이죠. 근데 앞서서 제가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좀 버겁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좋은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한 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장차 올 좋은 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겠다. 그러니까 뭐요? 율법은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건데 이 세상에서는 단지 율법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다. 언제? 이 세상에서는. 하지만 율법 자체는 어떤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이 인식을 여러분들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없어지면 안 돼요.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면은요, 구약 성경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말이 돼요, 자꾸. 그러면 율법은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유 배반적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필요 없는데 구약 성경은 있어야 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행복하고 감사한지를 알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별을 받았나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요. 그럼 안 되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대교회로 가거나 구약으로 가면 지금과 다른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시대에 왔어요 지금. 그러면은 더 잘할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모든 시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또 모든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항상 동일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해. 동일 조건에서. 이걸 잊지 마시라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5년 살다가 죽은 아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년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5년 살다가 죽은 아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고.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억울해요, 나는 이랬어요, 이렇게 핑계할 자가 없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그래서 지금 1절에 전반부를 해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차 올 좋은 일들의 율법.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율법이. 그것은 하지만 이 세상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것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뒤에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므로가 아니라 그림자를 가지고 있지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자와 형상이 가지고 있다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빼놓은 게 생략한 게 있습니다. 참 형상은 아니므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참 형상이 아니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이제 빠진 내용이 뭐냐면 실상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실상의 형상, 실상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상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프라그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거를 참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참 형상은 아니므로 그럼 뭐예요? 거짓 형상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참이 아니다 그러면 거짓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참 형상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상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실상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다. 정리하면 장차올 좋은 것들의 율법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 주어진 걸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올 좋은 것들의 율법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나 실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교 다시 들으면서 정리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것의 형상을 담고 있지는 않대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봐서는 율법을 들어가지고서는 율법을 듣고 율법을 이해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본 하나님을 전달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백날 들은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과 그 전달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은 목사가 교인 그 설교를 통해서 전달할 때 전달받는 교인들과 너무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 진리를 전달하는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 전달하려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막 시간 끌잖아요. 근데 그걸 전달받는 성도들은 소리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목사가 뭘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서 내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사실은 뭐예요? 제가 본 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내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뭐 결국에 들어보면 뭐 별거 아닌데 그렇게 길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없는 걸 여러분이 봤어요. 에? 여러분만 딱 봤다고. 그거를 그리면 안 되고 말로만 설명을 해야 돼. 그럼 이렇게 말을 설명하다 보면 알아먹는 듯 하다가 왜요? 듣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뭐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막 설명을 들으니까 뭐 줄무늬, 뭐 초록색, 이게 수박같이 생겼나 보다 하면서 머릿속에 수박을 떠올린다고요. 그렇게 하다 노란색 이렇게 하니까 뭐야 또 이게 레몬이야? 레몬에 수박 줄무늬야? 뭐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막 짬뽕을 시키니까 전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를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걸 갖다가 막 합쳐서 이상한 걸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겠어. 지금도 엉뚱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 왜? 말해보면 아니까. 그걸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본 모세가 하나님을 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이 얘기를 지금 1절의 전반부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라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이 이 세상으로 왔는데 그 율법이라고 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율법으로는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그림자 가지고 그 원래 그림자의 원주인인 원형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림자는 늘리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빛을 이렇게 늘리면은 키가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비추면은 뭐 이렇게 조그맣게 들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림자는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는 일시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지만 형체가 없어요. 물보다도 형체가 없죠. 그림자는. 그래서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율법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그 실상에 하나님 나라의 실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율법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일은 이거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죠. 여러분들이 막 설교를 들을 때 막 설교에 몰입이 돼. 예? 시간 가는지 몰랐어. 이거 막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 지성과 또 막 이런 결단, 의지의 결단 이게 막 생겨. 본 거예요. 어렴풋하게나마 그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그 실상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보았던 그거를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걸 알게 돼요. 저는 성경을 연구해서 그걸 봤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근데 왜 여러분들은 목사들만큼 그렇게 연구 못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어젯밤에 내가 설교 준비할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보게 해주셨던 그 진리를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내 얘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제 얘기거든요. 듣는 여러분 다 자기 얘기라고 하잖아요. 왜? 똑같은 거 봤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요 얘기를 지금 10장 1절에 전반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도 이제 하나씩 좀 먼저 떼놓고 하나씩 좀 잘라서 살펴봐야 되는데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뜻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사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같은 제사를 해마다 영원히 드리는 것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거를 영원히 한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똑같이 율법에 따라서 그걸 영원히 드린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지금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의미가 안 드러나요. 1년에 한 번씩 영원히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린다고 치자.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를 영원히 드린다고 치자고요.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기도한다고 치자고요. 그거를 영원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루에 10번씩 매일같이 하루에 10번씩 영원히 회개한다고 치자고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마을 성경에서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론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은 제사를 해마다 영원히 드리는 것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영원히 해봐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든 매일 한 번이든 매일 100번이든 그를 영원히 한다고 해서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긴 하지만 단지 율법은 그림자만 가지고 있고 그 실상의 어떤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지킨다고 한들 그것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헌제자들이에요. 헌제자들. 그럼 이제 대속죄제 날이 돼서 대속죄일이니까 그날 예물을 들고 몸을 정결히 하고 옷을 빨아 입고 필요한 예물들을 들고 나와서 속죄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오늘날로는 예배자들이에요. 오늘날은 예배자들.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기서 온전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단어예요. 이제는 바로 텔레이오, 텔레오스죠. 완전한이라고 하는 텔레이오. 텔레이오는 뭡니까? 목적대로 다 된 것을 말해요. 그 목적대로 되다, 완성되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할 때는요, 예정대로 되다 그런 거죠. 근데 예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되다. 이게 텔레이오예요. 이게 온전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영원히,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그걸 영원히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일을 이룰 수는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이거는 이제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1년의 죄를 다 용서를 받아요. 지난해 죄를 다 용서를 받아요? 나와서 또 죄 짓잖아요. 또 죄 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년에 또 다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금 용서를 받아도 금세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사가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는 않아요. 다만 죄 용서만 해줄 뿐이에요. 본성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넘어질 거고 또 범죄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뭡니까? 사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성령이죠. 이거 보통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거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지 않으시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이런 권능도,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말이죠, 병을 거치는 이런 권세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본성이 안 바뀌어요. 본성이 안 바뀌어요. 번번이 또 넘어지잖아요. 또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뭐 할 때까지? 성령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은 근본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게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일은 없어요. 구약에서. 근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는 핵심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때까지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서는 완전하게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2절로 가면 이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기서 먼저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율법이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뭡니까?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이런 거죠.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반문할 수 있잖아요. 아닌데 온전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반문을 제기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또 구약의 백성들로 보면은 내가 옛날에 아주 못된 사람이었고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었는데 나는 해마다 율법 지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던데?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있다고요. 구약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망나니 같았던 사람이 정말 아주 거룩한 성인군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닌데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있던데 내가 경험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율법이 그렇게 온전하게,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예정,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온전하게 되는 게 뭡니까? 신화 상태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율법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말은 이제 문장이 낸 뒤로 갔습니다만, 제사 드리는 일이 중단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뭐였을 거다? 제사를 그러면 중단됐어야지 이 말이에요. 근데 제사 중단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럼 뭐예요? 그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증거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 드리는 일이 중단이 되느냐?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한 겁니다. 첫째,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 여기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 짓는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내가 또 죄를 졌네. 그러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런 뜻이에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행동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런 죄의식 자체가 죄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뭐예요? 뭐를 해도 율법에 딱 맞아. 뭐 이런 거죠. 또 두 번째로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이건 뭐냐면 단번하게 정결하게 된 헌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사 한번 딱 드렸을 때 완전히 정결하게 됐어. 이게 뭐야? 죄도 없고 허물도 없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살아갈 때 한 번도 죄를 짓지를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인데 대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완전히 그날 정결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도 없고 허물, 약점도 없고 뭐가 없어. 이게 나오니까 그냥 성경이야. 나오니까 성경이야 그냥. 근데요, 그게 나뿐만이 아니야.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 다 그래. 그럼 이 사람이 내년에 대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가 끊어졌겠네.
만약에 율법이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제사가 필요가 없겠네. 그러니까 뭐요? 제사장들은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왜?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 다 율법대로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구약의 역사를 보면 계속 제사를 드렸잖아. 율법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짧은 말이지만 뭐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고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1절, 2절 말씀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들 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왜? 구약의 백성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왜?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또 금요일도 또 왜 드려야 되지? 새벽마다 왜 드려야 되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대답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질문 안에 함정이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런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이거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과연 의롭다 칭함을 받았나? 내가 칭의가 됐나? 이런 질문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누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과연 이 제사를 온전히 드렸나?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내가 진짜 죄 용서를 받았나? 이게 지금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들이 이 질문을 할 필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됐다고요.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 그렇다고요. 너 의롭지 않은데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이런 거죠. 나한테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빚 탕감해줄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빚을 탕감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은 다시 그러니까 있었던 빚은 없어졌죠. 근데 앞으로 또 빚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이런 사고방식이 빚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빚을 지금 없애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 급한 건 해결되지. 갚을 게 없으니까. 근데요. 1년 지나보면 다시 빚지고 있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근본 자체가 안 바뀌면 다시 또 빚진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빚의 문제는 두 가지. 밀린 빚을 갚아야 되는 문제 있어요. 또 하나는 다시는 빚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지 빚만 탕감받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함, 의롭다 칭함을 입었느니라 할 때 그거는 뭐요? 빚 없는 거로 쳐줄게 이런 의미예요. 아니라니까요. 의롭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빚도 그냥 탕감해 준 게 아니라 갚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빚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우는 사람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는 의미는 과거에 무엇을 이런 과거를 청산했다 이런 게 아니라 과거를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정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없던 능력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 이렇게 됐나?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 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잖아요. 왜 드려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또 그렇다고 그러게요 이렇게 나온다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몰라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게 한다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실상의 형상을 담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림자만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예수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그림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영원히 지켜도 뭔지 모른다니까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의롭게 돼요. 근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늘과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하늘 아래 이 땅에서.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상의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는 뭐예요? 이 땅의 일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이 땅에서 합당하게 할 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안에서 표신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표시가 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게 중요해요. 왜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부활시키실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니까요.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그게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소원이 그냥 내가 가진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이었다. 뭐예요? 소망이었다. 소원이 소망으로 바뀌어야죠.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부활을 시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를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으로 수요일로 금요일로 또 여러분이 집에서 경건 생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우리의 속죄를 다 해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장차올 좋은 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속죄를 위한 거예요. 속죄를 위한 거. 우리는 속죄를 위한 게 아니에요. 또 의롭게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됐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의롭게 됐어요. 그 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타고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에게까지 이렇게 간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미래에 장차 올 좋은 것,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 나라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칭의 성화 논쟁이라고 하는데 뭐 그래가지고 계속 의로워지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은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의로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무조건 죄인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근데 그 의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위해서 또 우린 봤잖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 신약성경의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율법과 달라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 봐가지고 그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신약성경에서 이 복음서에서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상상이 되잖아요. 아, 이때 예수님 이렇게 하셨겠는걸? 아, 이때 예수님 표정이 이러셨겠다. 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다. 감정이 어떻겠다. 이거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걸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으로 그 하늘의 좋은 것들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뭐가? 그 의가.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죠. 왜 우리가 그러면 주일 예배를 드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중단될 수 없어요. 물론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예배를 영원히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를 원한다는, 그 나라를 원한다는 표시예요. 표시.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날 부활시켜 주시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예배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로 바꾸면.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요. 늘 계속 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어요. 늘 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짓말을 속지 마시라고요. 모이지 않아도 된다.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좀 더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며 살아가야 돼요. 닮아가며. 물론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우리들의 그런 행위를 가지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마다 그 제사를 반복했던 목적이 뭡니까? 의롭게 되기 위한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하여.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일마다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면 우리는 더 의로워지죠. 과연 우리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우리의 이런 신앙의 행위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율법의 그 의미,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율법은 중요해요. 신약의 백성들에도 율법은 중요해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단지 그림자로서만, 하늘의 것이지만 그림자로서만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림자였던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실체가 돼요. 그래서 율법이 이거구나.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이런 일상의 신앙생활의 그런 바른 의미와 가치들이 바로 정립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의무에 이끌려서 억지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꺼려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체적으로 열정적으로 교회 나가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